오늘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보통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사람에게 선포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임무에 따라서 천사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우리 흔히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우리 스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은 우리가 흔히 지성소에 그리고 법궤에 이렇게 날개로 표현되어 있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천사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과 그들이 하는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분류하기는 하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알기 편하게 쉽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우린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청년으로 등장하는 천사도 여러분 괜히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괜히 일 없이 할 일 없이 이렇게 나와서 산보하려고 거기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특별한 목적.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올 줄 알고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을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항을 이 여인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탁이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을 터이니까 거기에서 만나자,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돌아가 있을 터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잡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는 것을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과 부활 사실을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만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가서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오늘 이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청년 천사처럼, 천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해와 분석이 아닙니다. 전도는 논리와 해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전도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오늘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한 대로 들은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툭.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 끝.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끝. 왜요?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왜 이렇게 쉬울까요? 남녀, 노소, 빈부, 격차, 피부색과 배움의 정도, 가진 것의 유무,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 전도는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쉽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거나 시급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 뭐겠습니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것이고 전도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대적인 전도를 왜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내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전도 쉬운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잖아요. 전도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몹시 놀라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천사는 반드시 가서 이야기하라고, 본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냥 가서 이야기하라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들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놀라고 떨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인들은 단지 천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를 봤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인들은 예수 부활과는 상관없이 흰옷 입은 천사를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기쁨, 예수 행복,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 전도의 중요성과 시급성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하면 참 힘들 텐데,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 전도한 후에 사람들이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나를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나를 이단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전도한 후에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까봐,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두려워하여, 몹시 떨며 무서워하여 나와서 도망하여, 오늘 이 여인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께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부활과 연관시켜 천사 출현을, 여러분 천사를 만났다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터인데, 예수님 부활은 이제 싹 까먹고 천사만 보니까 무서워하여 떨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이든 말씀이든 예배이든, 그것이 찬양대이든 교사이든 주방이든 안내이든 새가족이든, 그것이 삶에서 불신자에게 섬기는 일이든 돕는 일이든, 그 모든 사역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 도레미파솔까지 한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밤낮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막 석 달여를 계속 전도를 해요. 근데 한 명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거 봐요, 지금 대답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밤낮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전도지 돌리면 뭐해, 아무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농담이라도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그건 불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누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 생명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과 마음을 담으면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 놓는 거예요. 징검다리 하나 놓는 건 뭡니까? 우리가 중간쯤 가가지고 징검다리 하나를 놔야 여러분 내가 간 만큼 누군가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나 이렇게 놔야 언젠가는 여러분 건너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 감당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하하 호호호 웃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